우리가 지난 주간에 요한복음 1장 12절 중심으로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주셨다. 좀 더 정확히 말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무한한 제한하지 않는 능력을 내가 내 자녀가 된 자들에게 주겠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말씀이신 그분 안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을 믿게 될 때, 말씀이신 그분을 믿게 될 때 그분 안에 들어와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그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이제 시작한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명사가 아니고 동사였어요. 지금 믿고 있는 사람, 지금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말씀 안에서 유지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라. 13절에는 그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는가? 혈통으로? 아니. 육정으로? 그것도 아니야. 위로부터 어느 한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착상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는 까닭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다녀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생명으로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안에서 만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어도 변한 게 없어요. 더 나빠졌어요. 박해가 오기 시작했어요. 환난이 오기 시작했어요. 사자굴에 잡혀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카타콤에 들어가서 평생을 사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직업을 잃어버리고 가난해지고 가정은 파괴되고, 잘 살던 집이었는데 생명의 집이 아니라 이제는 파산이 된 집, 파괴가 된 집, 그런 현실을 가진 사람들이 무수히 있었다 그 말이에요. 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도미티안이 주는 그 환난과 핍박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회의와 갈등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버리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 요한이 이 글을 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뭔가?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건 뭔가? 그러면서 14절에 오늘 얘기를 하시죠.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 로고스, 그 하나님 자체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사셨어. 바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살아주고 계신다. 그 말은 우리와 거처 삼아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의 집으로, 우리를 초대해서 우리와 함께 살아주겠다고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은 무너졌는데 이제는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텐트를 치고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그 텐트 안에서, 성막 안에서 있었던 그 일들을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나는 행할 거야. 너희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 텐트 안으로 왔지? 이제는 너희 안에서 너희의 죄를 사하고 너희를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 만들 거야. 이제는 너희가 텐트 안이 아니라 너희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너희가
믿어야 돼. 왜? 내가 너희 안에 지금 함께 살고 있거든. 그래서 한 명 한 명 안에, 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착상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와 살아주시는 모습은 어떤 것인가? 오늘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니.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으니, 그 말이,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를 믿으니,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으니 같은 말이겠죠. 믿었더니 우리의 삶 속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어떤 일들이 영광이 되겠습니까?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들이 며칠 되지 않았는데 홍해바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실 거야, 그렇게 믿음을 고백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이곳으로 건져냈느냐, 하나님을 향해, 모세를 향해 삿대질을 하고 얼마나 험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누가 홍해를 가르겠어요? 누가 그 일을 행하시겠어요? 홍해를 가르시고 육지같이 건너게 해 주셨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가 저 애굽의 종노릇하는 저 평생 저렇게 살다가 끝낼 인생들을 건져내 주었더니 기껏 홍해 앞에 갖다 놨더니 나에게 삿대질을 하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러고 그래. 여러분, 그 홍해 바다에다가 다 물속에 그냥 집어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거 사람 안 될 것 같다. 그리고 다 물속에 그냥 집어넣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은 건져내시고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인들은 다 불에 수장을 시켜버리셨어요. 그게 뭡니까? 은혜예요. 죽어야 되는데 죽이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살려내셨단 말이에요. 살려내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야, 구원해냈으니까 너희 뜻대로 살아라,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야. 너희는 뒤로 가면 안 돼. 너희는 이제 애굽을 향하면 안 돼. 너희는 앞만 보며 가야 돼. 가나안을 향해 가야 돼. 그게 진리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 홍해바다 앞에서 원망과 불평하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영광을 보여주시고, 죽어야 할 그들은 은혜로 품어주시고, 그들의 발걸음은 이제 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을 향해 나가도록 그들의 삶의 방향을 인도해 주셨던 분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 사흘이 됐다 그랬어요. 예수님 사흘 동안 따라다녔는데 그들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예수님 이거 잘 따라다닌 거 맞을까? 예수가 뭔가 우리의 삶에 영광을 보여줄까? 그런 의심과 회의가 그들 속에 없었을까? 그 말이. 그때 벌어진 사건이 가나 혼인잔치죠. 가나 혼인잔치에 말씀이 육신을 입을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함께 계셨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죽게 되었어요. 다 망하게 되었어요. 가정이 파산하게 되었고, 여러분, 그 집은 생명의 집이 아니라 이제는 멸망의 집이 되었어요. 지옥 같은 집이 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때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홍해를 가르듯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물을 떠다 채우라 그러셨어요. 그 가운데 나타 계시면서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2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제자들이 믿으니라. 그 말은 제자들이 한 3일쯤 되었는데 제자들 마음속에 예수 믿는 게 잘한 거야? 예수 믿는 거 정말 후회 안 해도 돼? 그런 마음의 회의와 그런 마음의 의심이 들었겠죠. 그때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셨다. 그 말은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은혜와 진리로 인도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텐트를 치고 사시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집이면 뭐합니까? 그것이 죽이는 집이라면, 그게 생명의 집이 아니라면, 그 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면, 그 집에 은혜와 진리가 없다면, 그렇다면 거기서 누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름다운 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 누가 사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시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경험해 가는데, 그 하나님을 경험해 가는 것은, 그리스도를 경험해 가는 것은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없이, 은혜와 진리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광야를 걸어가겠습니까? 홍해를 건넌 지 며칠 되지 않아서 광야를 걸어가는데 목이 마른 거예요. 얼마나 목이 말랐겠습니까? 우물이 있어서 가보았더니 물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마셔보니까 쓴 물이에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렐루야 그랬겠습니까?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그랬습니까? 아니요. 체질이 원망이라, 아주 그냥 입만 열면 불평이라 그래. 짠지는 그렇게 물에 빨아도 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질이 뭐만 하면 불평하고 원만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그들이 또 원망해요. 또 불평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무가지 하나를 거기 던지라고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물이 변해서, 쓴 물이 변해서 단물이 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죠. 그때 원망하는 그 무수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냥 목말라 죽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은혜로 또 품어주셨어요.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살아가다가 너의 인생에 쓴물을 만나거든 내 율례와 법도를 따라 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 될 거야. 나는 너와 함께 살 거거든. 할렐루야, 아멘.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에 함께 살아주셨던 이야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광야에 계셨던 하나님이 지금 너희 안에 계셔서 너희 안에 영광을 보여주시고 은혜와 진리로 너희와 동행하고 계시는 거야. 그 하나님을 날마다 맛보고 알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가 변해서 상속자가 되는 거겠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이야기는 children, 어린아이다, 어린아이.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면 곧 후사, 상속자가 되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어린아이 같은 이 백성들을 가나안에 집어넣으면 가나안 땅을 정복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광야를 걷는 동안에 하나님이 홍해를 통해 영광을 보여주시고 마라의 쓴물을 통해 영광을 보여주시고
만나가 없어 배고프다고 할 때, 먹을 것이 없어 배고프다고 할 때 하늘에서 만나를 통해 영광을 보여주시고, 아말렉이라는 적군을 만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은혜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그들은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셔서 가나안까지 이끌어 들이신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임재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이 끝났을 때 그들의 결론, 왜 불평했나요? 왜 원망했나요? 내 생각하고 안 맞거든요. 홍해바다는 내 계획에는 없어야 되거든요. 꽃길만 있어야 되거든요. 내 계획 속에는 마라의 쓴물은 없고 엘림의 단물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쓴물이 있단 말이에요. 내 뜻은 아닌데 하나님의 뜻은 왜 쓴물을 여기다 갖다 놓으셨나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러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텐트 안에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머무시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언제 뜨든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지금 바빠서 못 갈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좀 천천히 뜨자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늦추시던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뜰 때 내가 맞춰가야지. 하나님이 머물 때 내가 멈춰야지. 그래서 광야 40년 그 함께 사시는 텐트의 훈련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어떻게 동역하느냐. 그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한다면 내 계획이 너무 많고 내 뜻이 너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하고 갈등을 하더라고요. 그러지 않나요? 그런데 끝날 쯤 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구나, 말씀대로 되는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뜨시면 뜨겠습니다, 하나님이 멈추면 서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어린아이 핏덩이 같은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지 않으면, 은혜와 진리 가운데 그들을 붙들어 주지 않으면 어떻게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살아줄게. 어디에서?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 안중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임재해 계시고 그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권세가 되어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의 집은 생명의 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집은 죽음의 집이 아니라 생명의 집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심령은 무덤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첫 주 시작해서 52주 끝날 즈음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까요? 내가 생각하는 모습대로 거기 서게 될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꼬린 지점에 우리의 모습을 그리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가나안의 그림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 가나안에 이들을 입성시킬 것인가, 그 모든 과정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를 따라 그들을 준비시켜 가시면서 가나안에 들어가 놀라지도 아니하고 담대하게 그 가나안 거민과 싸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인도해 주시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1년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살면 되는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
내 삶의 환난과 내 삶의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홍해바다 앞에서 원망하고 마라의 쓴물 앞에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안에 영광을 드러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분이시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고 요동치 아니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 그분이 내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다 보면 내 삶의 끝에는 하나님 주시는 존귀와 영광의 자리가 우리가 서게 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여러분, 그들이 가나안 가겠다고 그들이 무슨 홍해 쓴물 이러면서 그들이 계획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을 믿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신 것도 믿습니다. 믿음은 그분과 방향을 함께 바라보는 것이에요. 제가 어디 가다 보니까 이렇게 까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을 써놨더라고요. 원래 사랑은 이렇게 되는데 제가 말을 좀 바꾸면 믿음은 마주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보고 가는 거더라. 믿음은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되게 해 주신다니까요. 우린 그런 얘기를 했죠. 요한복음 1장을 얘기를 하면서 아르케, 이 태초에라는 말은 우두머리가 계시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두머리이신 그분을 향해 서 있는 것이 믿음이라 그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 거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방향으로 서 있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은 되게 해 주신다. 2021년이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루에 10분만 투자하시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돌아보는 시간, 요즘에 보니까 한 200명에서 300명 선 그렇게 들어와서 클릭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가정에서 자기 전에 아이들하고 같이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저녁 식탁에 앉아서 내외분이 그걸 보면서 같이 돌아보며를 합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잘못한 게 많아요. 우리의 감정과 말과 실수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고, 그분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다시 인도해 주지 않으면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없잖아요. 우리를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 또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 늘 우리를 돌아보면서 주님, 내 안에 살아계신, 내 안에 함께 계시는 주님과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심령이, 우리의 가정이 생명의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 속에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과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인도하셔서 2021년을 하나님이 생명의 사람들로, 또 믿음의 성공적인 그 여정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인도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한 방향, 같은 방향을,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향해 바라보는 것이다. 꼭 그런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